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2026년 종료주일, 오늘 저는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희 평생에 지금처럼 미국이 실망스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다 할 때 사람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밥도 산다 그러고 선물도 준다 그러고 나를 잊지 말라 그러고 근데 지금은 너무 창피해서 어디 또 다른 여건이 있으면 그 여건을 꺼내 보여주고 싶을 만큼 미국 여건, 미국 시민권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또 지금보다 미국을 걱정하는 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려워도 미국은 걱정 없지. 한데 지금은 그 미래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 것인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돼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던 선교사들을 파송한 1등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안겨주고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지금 거리에서 지금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전 역사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욕타임스에서 읽었어요. 이런 슬픈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지금 제일 불쌍합니다. 레 미제라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이 심령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부끄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 호산나 외치는 소리는 교회 안에서도 들려야 할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미국으로 들어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두면 그대로 그 죄로 죽을 그리고 파괴되고 멸망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하러 살리시러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시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그래서 탈 때 대단히 불편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각뿐입니다. 구원해야 할 찾아서 구원하고 그리고 그를 영생으로 인도해야 할 그 심령 잃어버린 양만 생각하고 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환영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주께 이 목소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복음서 중에 특히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이 주님의 이 오심의 뜻을 묵상합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은 바로 그 전날에 대한 어떤 암시가 있어요. 전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날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그 모든 향유를 부어드린 날입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여자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 옥합을 깨어 그 향유를 주님께 다 부어드렸는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주님께서 살리신 것을 그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보면 호산나 외친 그 많은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시라면 나도 살릴 수 있으시겠다. 반드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나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별로 다르지 않은 나도 살릴 수 있다. 분명히 저분은 나의 구주다, 구세주시다 믿고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에는 의심도 없고요. 그러므로 그 목소리에는 주저함도 없고요. 그러므로 그 목소리에는 그와 같이 온 세상을 들끓게 하는 아주 뜨거운 목소리가 퍼져나간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사람들인데 자기들 계획이 이렇게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겠는데 하고 서로 모의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무리들 한쪽에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즐거움이 있었고요.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 중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하고 그 목소리를 오늘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전날로 언급을 하여 이제 시작하는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은 한마디로 옥합을 깨뜨린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 일로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하러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테이블과 돈 바꾸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짐승들 다 매매하여 비싼 값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팔아 그리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짓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일을 하는 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제사라는 이름으로, 제물이라는 그 명목으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강도들의 그런 삶을 완전히 깨어내 버리시고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께서 그 분노와 그 아주 어마어마한 폭풍 같은 그런 행동으로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힘은 그가 목숨을 내려놓을 때 나오는 법이지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에 그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가 나타나는 법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거기 두고 그와 같은 일을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지 분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 희생을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나귀 타고 들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되 문 열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임재하심 중에 있는 것이죠. 주께서 안 계신 구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데서 모든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임재를 주께서 지금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문 열라. 내가 들어간다. 이때 호산나 외치는 아이들, 작은 손, 보일락말락한 작은 손을 이와 같이 뭔가를 높이 들었어요. 내 손의 연장선, 주님 이거 보이세요? 저 보여요? 저 여기 있는데요. 하고 외치는 그 간절함이 그들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뭐 무기가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있습니까? 도대체 뭘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들고 나가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표시가 나도록, 히넨니, 제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부르짖는 호산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주께 부어드릴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 주님 왜 늦게 오셨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쫓아내시도 않으시고 내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친히 보게 해주신 그 여자 접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뭐 하는 거냐? 쫓아내라. 아니 저 비싼 거를 왜 허비하는 거야? 그런 소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생각했고 염두에 두었다면 한 거 그만두겠죠. 그만 집에 가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슨 말하든지 내가 무슨 관계냐? 나와 예수님 말고는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거기서 주께 다 부어드린 것이죠. 호산나 외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라고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 그러다가 예수님께 가서 도대체 듣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 조용히 하게 해달라.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한테 가서 소리 멈추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치던 사람들은 그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호산나 외쳤습니다. 왜요? 절박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호산나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호시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지금, 내일 말고 모레 말고 지금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간 것이죠.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내일 오셔도 뭐 관계 없을 거다고.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때, 말 좋게 얘기해요.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어물쩍 기도한 다음에 사실은 기도와 관계없이 자기 할 일을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진짜로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은 주님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저는 여기서 숨이 멎을지도 몰라요.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외치는 이 소리, 이 절박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마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것저것으로 마음이 쏠릴 만한 일들로 분주하고요. 또 그렇게 또 즐거움을 찾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 자꾸 이렇게 생각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지금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주님께서 나를 지금 당장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과 주일사 일주일 만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일주일 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아니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 만났는데 다음 주 만납시다. 그런데 못 만나고 장례식에서 가서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3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너무 길다, 너무 길어, 중간 끊어서 3일로 수요일로 예배를 드리자. 왜요? 너무 긴 그 중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3일 예배를 드리다 못해 이제는 매일 예배, 새벽 예배를 또 드리게 된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드리면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다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아침에 또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또 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가정 예배, 저녁 가정 예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설교하러 나가시거나 그러면 오늘 땡 잡았다, 오늘 저녁에 예배 없다, 그러고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그런 게 눈물이 나고 그립고 그래요.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예배를 드리시던.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순간에 파고드는 그 시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루 만에 그만두고. 여러분, 잘 살다가 밥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 딱 받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냐? 그와 같이 순간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호산나, 저는 이 호산나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절박한 우리 영적인 믿음의 이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기도여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이 나귀를 주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의 그 험난함과 주님께서 얼마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온갖 것 누릴 수 있으신 것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건지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을 누가 알아서요?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절박함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이게 버선이라면 버선목 뒤집어서라도 이 버선 암에 속에 쑥 들어가 있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그거라면 이 뒤집어 보일 텐데 이렇게 말하면 답답해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찾아오실 때 다 버리고 오시는 거예요. 가장 급하게 달려올 때는 어떻게 달려갑니까? 신을 신고 의관을 갖추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옵니까?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어떤 어머니가요, 애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들고 뛰는 거 봤는데 그 순간에 완전 미친 사람으로 뛰더라고요. 섹시로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던 그 폼 다 사라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렇게 찾아오신 그 절박함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절박함보다 더 절박한 모습으로 주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이 모습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제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깨달았다 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 봐라, 비가 땅에 떨어질 때, 여러분, 비가 땅에 떨어져요. 하늘에서 내린 거죠. 근데 그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수증기 증발해서 다 올라가죠.
그런데 어떤 물방울 하나도 땅에 떨어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물방울 없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땅에 떨어진 물방울은 강줄기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옥토를 만들어서 곡식을 나게 하고, 사람들이 먹고 즐겁게 하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그 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자게, 그렇게 한 다음에야 올라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올 때는 그냥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하여 주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 중에 스가랴 9장 9절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처럼 우리의 어떤 비겁함이나 핑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잠깐 안 될까요? 하고 그런다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깊이 들어와 찔러 쪼개서 우리를 분해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살려내는 것인데, 우리 속에 있는 비겁함과 죄와 거짓된 모든 것을 끊어내 버리고 파괴하여 버리고 그리고 없이 하여 버리고 청결하게 해버려 우리를 성전이 성전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양으로 만드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 오늘 주님께서 보이십니다. 스가랴를 묵상하다가 스가랴가 사역하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시대에 성전 제2성전 시대에 사역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때 사역했습니다. 다리우스 왕의 그때 사역은 예수님 오시기 약 518년쯤 전인데요. 그 뜻은,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면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어서 온 세상을 덮어 다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때부터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절망하여 좌절하여 부르짖을 그때에 자식을 강물에 던지고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죽을 노역을 다하며 소망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기억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첫 단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의 이름과 사역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 여러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들아.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점령해 바벨론이 잡아놓았던 그 포로들을 풀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물고기를 큰 걸 잡았는데요, 물고기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새끼 물고기가, 금방 먹은 물고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를 입에서 꺼내가지고 너는 가 그냥 하고 풀어주는 그런 식이에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 안에 잡혀있는 들어가라, 나가라고 이렇게 보내준 그런 것인데, 이 페르시아가 오늘의 이란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한 대단히 큰 선물을 마련해 준 하나님의 그 평화의 도구로 사용된 그 왕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왕이죠.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목사님은 미국 편 아니고 이란 편입니까?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을 깨닫지 못했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듣고 하나님 예수께서 이같이 하신 것을, 말씀을 순종하신 점을 나중에 깨달아. 이게 금방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됐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때를 어서 오시라고,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고 17절에 기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전날 있었던 그 일로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그 마리아의 동기, 옥합을 깨뜨린 동기를 제공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죠. 저를 살렸으면 나도 살리시겠구나 생각한 거죠. 죽은 자를 살렸으면 나도 살리시겠다고 믿은 그 사람들이죠. 이 무리가 예수를 맞는 까닭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주님의 증인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호산나 하고 외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증인이면 증인 노릇을 해야 되지요.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 예수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다른 방책을 취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무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이쪽에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무리가 저쪽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와 같이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아프리카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선교사님 가끔 하시는 얘기. 그런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며 지금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또 저쪽에서는 그 구원 말고 우리는 다른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일을 했는데 교회 청소를 좀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빌려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시편 23편이라는 교회예요.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파워 그 워시로 이제 컨테이너, 또 교회당 모든 유리창 전부 다 전면에 여러분 이 계단 그리고 두 기둥들 이거 전부 다 파워 하루 종일 청소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스틱을 들고 와가지고, 그런데 모자도 쓰고 작업복을 다 갖춰 입고 운동화까지. 저는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복 다 갖춰 입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무슨 일 하겠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그 기도에 힘입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저는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사다리 높은 데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민족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우리는 다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300 크라커 애비뉴 미니스트리, 우리 교회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매일 예배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공동체 공간, 우리 다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인종이 아니고 남녀도 아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니고 전부 다 모아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이라면 다 한 그룹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들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발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날 것 같습니까? 안 떠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 같습니까? 아니, 찾아오십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오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각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된 우리 몸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같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죠. 마리아는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죠. 그건 자기 판단이지만 적어도 내 계획과 생각대로라면 조금 일찍 오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주님의 때에 오신 것이죠.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때 죽은 마리아의 영혼도 구원받은 것이죠. 죽었던 마리아의 그 심령도 그때 같이 깨어난 것입니다. 예? 살았다고 산 거라고요? 뭔 소리 하십니까? 살았어도 죽은 사람과 똑같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의 안방이, 여러분의 건너방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무덤인 거 왜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소망이 없고 거기서 믿음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당신은 거기서 썩고 있는 시체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란을 생각할 때 지금 가슴이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 아니었습니까? 가자 지구를 생각할 때 가슴 아픈 것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다윗이 갔던 그 블레셋 땅 아닙니까? 이번 이란 전쟁에서 70만 이상의 그 사람들이 이고지고 나라를 떠나 지금 울부짖으며 이제 말하자 그런 레퓨지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 나라가 레바논인데, 레바논은 이스라엘이란 요만한 나라보다 반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거기서 70만 명이 나왔어요. 저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것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거기서 다 댔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된.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것이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를 믿고 찬송 드리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놀래서, 아니 설교자가 회개하라 그랬더니 다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다. 그거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라고. 도대체 저런 죄를 저 사람들이 다 졌단 말이냐고. 이렇게 말할 만한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이, 그래서 북한이 지금 마음이 아프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루안다가 가슴이 아픈 것은 8,000개 교회를 문 닫은 그 나라가 15년 전에 처음 갔을 때, 그리고 13년 전에 갔을 때 들판을 그리고 길거리를 가득 메우면서 교회를 가는 그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00개라니요. 도대체 8,000개라니요. 우리 미국 장로단 전체 교회가 그 정도 숫자, 다 문 닫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더 많은 나라를 언급해야 될지,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을 모르고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여야 하는지를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일깨워야 되는. 가만, 호산나 해야지. 호산나 따라해. 호산나. 그러면 말할 거 누가 들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들으시지. 어디 계신데요? 여기 계셔.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보내셨거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사야와 동시에 미가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는 전쟁하는 대신에 무기를 다 서로 녹여가지고 칼 그리고 낫을 만들고 그리고 보습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이런 날이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이 날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전쟁의 이 고통과 이 화염과 이 연기 속에서 울부짖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비적비적 찾아오신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나와 같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내가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 23장 9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마치 부들부들 떨리는 모든 뼈를 떠는 사람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이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떨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역사하시죠. 우리는 그래야 순종이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이름은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에서 났는데요,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쏘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진실로 나를 위로하고 위로하는 그런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사랑받기를 구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구하게 해주시고, 받기를 구하지 말고 주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기를 원하지 말고 용서하기를 구하게 해주시고, 왜요? 그리하여 죽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다닌 학교 중에 저는 마음에 가장 깊은 학교가 샌프란시스코 시티 칼리지예요. 10년을 다녔는데요. 제일 오래 다닌 학교예요. 제가 다닌 학교 중에 제일 오래 다닌 학교인데,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나가서 월, 화, 수, 목, 금 수업을 2과목 듣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정을 10년을 루틴으로 했습니다. 뭐 저녁에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할 때도 그랬고, 목회 신방할 때도 그랬고, 그 시간은 꼭 다녔죠. 그 본관 앞에 이렇게 펼치고 있는 성 프란시스 상이 있습니다. 뭐로 만들었게요? 권총으로 만들었습니다. 2,000자루를 거두어 가지고 녹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가슴에는 권총으로 피격당해 죽은 4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거기 들어있고, 케네디도 들어있고. 이와 같이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만드는 이 이사야의 그 꿈과 그 비전, 미가의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나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일로 평화를 만듭니까? 거짓이죠. 그거는 흉내를 내는 거죠. 내 속에 안 계신 주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날 미국을 염려하고 미국을 슬퍼하고 미국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까닭은 이 안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도구가 돼서 저렇게 파괴하고 살상하는 거죠.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 속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께서 나귀 타고 내게 오셨을 때 내가 그 문을 열었는가? 내가 손을 들다 못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는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 종료 주일에 오늘 저희들을 붙드사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며 모든 뼈를 떠는 하나님의 종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그 주신 그 말씀대로 호산나 외쳐 주님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되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who is the author and the perfect of our faith. 우리가 주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데 마음 쓰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해도 바디메오처럼 더욱 소리를 높여 주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들처럼 돌들이라도 외치는 것처럼 주님께 향하여 호산나, 지금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다시 오는 영원 그때까지 어느 빈틈도 주지 않고 악한 마귀가 결코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외침의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도 어떤 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